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송송송 솟아나는 찬양의 노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드리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월요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다짐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추수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 때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 뭐죠? 가축을 기르고 또 그 가축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양이나 염소 등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일 수 있는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젖 혹은 고기와 같은 것들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여서 그 곡식과 채소 등을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 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비를 보내주시고 또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셔야만 이 곡식들이 열매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거둘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것 다 챙긴 다음에 그 나머지 거 말고요.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따로 떼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그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가지고 온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렇게 말씀하죠. 내 힘으로 열심히 농사해서 거둔 것 하나님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를 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또 지식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한 뒤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나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따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던 거죠. 또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일정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바로 나눔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져온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도로 가져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미 그 마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가진 것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더 부자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란 세금을 관리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삭개오 역시 당연히 부자였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것만을 챙길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삭개오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이 일었어요. 도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동네 어귀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런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니,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삭개오의 마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자기에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나누는 마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날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혹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실까요?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자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날 되길 바라요.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 감사와 나눔이 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해보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세상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수많은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7과 감사하는 제자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넓게 벌린 팔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와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려야 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렸어요. 하나님께 땅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레위인과 외국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네, 우리 뒷장 넘겨서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뭔가요? 들어갈 말 모든 소산의 만물이죠. 맞나요? 모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고요. 그 다음 빈칸 10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해라? 땡땡 할 것이며 뭐죠? 경배할 것이며 경배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경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 11절 빈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뭐죠? 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너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농작물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야 됐어요. 또 거류하는 객, 외국인들 혹은 집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했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눠야 한다. 두 번째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3번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과 혹은 쌀, 보리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까워. 이거 왜 드려야 돼? 이거면 우리 며칠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을까?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들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3번을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4번 2021년 동안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한 일. 목사님은 감사한 일이 뭘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것, 또 교회가 평안한 것 다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이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의 이런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모닝콜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1년 동안 나눴거든요. 그것을 계속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또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길 바랍니다. 5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광주리에 과일 혹은 쌀 이런 것들 가져오죠. 그것도 감사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가장 좋은 표현이 되겠죠.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친구들 적어보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 적은 뒤에 인증샷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과 믿음 지키며 힘차게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매주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늘 감사의 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선한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암송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